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시간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교회의 권징, 징계와 출교로 나타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봅니다. 권징의 본질, 목적, 그리고 시행 절차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건너뛰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부분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대부분 칼빈 시대의 교회사적인 내용들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어떤 문화나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교리를 이해하는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곧바로 우리가 12장으로 우리 넘어가서 권징에 관한 부분을 오늘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사랑만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해서 교회는 웬만하면 모든 걸 다 덮어놓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우리는 불편한 것이 싫은 것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방식대로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서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방식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문제는 뭐냐면 자율성이거든요. 철학적인 개념으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개념은 내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나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자율적으로 하기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그러니까 한국에는 천주교 교회들은 그런 걸 많이 좀 타협을 정말 많이 했죠. 자기가 원할 때 아무 때나 와서 미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는 성당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율적이죠. 여러분,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사람들한테 편리를 제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목적입니까?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희생하는 게 목적입니까? 희생이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전형적인 외식주의를 잘 보여주는데, 예배라는 형식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고 나면 내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리버럴한 교회들이 사람들의 어떤 현실적인 삶, 그들의 어떤 직업,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을 여러 개 만들어 놓죠. 어떤 교회는 7시 반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교인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7시 반 예배, 9시 예배, 그리고 11시 예배를 만들었대요. 7시 반 예배 오면 몇 명이나 앉았을까요? 교회 안내위원, 헌금위원, 그 사람이 더 많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예배 빨리 드리고,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한 서너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웃기잖아요, 그거. 예배위원이 더 많아요. 예배위원이. 그리고 나서 사람들 예배 드렸다,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만족만을 가지고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양심을 편하게 만들어줬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는요, 교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안 돼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참,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설교하기 싫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누구더라?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크리소스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권징을 할 때에 국가 위정자들이나 왕이 만약에 잘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권징을 해야 된다.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전 진짜 솔직히. 근데 크리소스톰이 그렇게 권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그 교회에서 안에서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테오도시우스 황제 7절에 보게 되면 권증의 대상에는 예외가 없음. 그 대통령은 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그죠? 우리 교회 대통령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데살로니가에서 저질러진 사륙 사건에 있어 자기가 잘못 결정해서 사륙이 일어났으니까 암브로시우스 참 별로 안 부러운 사람이죠.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 사람한테 권증을 시행했어요. 예, 황제한테요. 권증을 시행했고 암브로시우스가 이 권증을 시행했더니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탄식과 눈물로 용서를 간청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우선순위고, 그리고 남들에게 어떤 종교적 예식을 채웠다는 그 양심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 강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깨어진 심령.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들 자신을 비참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악역을 맡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설교자들이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지잘난 맛에.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 환상에 빠져서 살잖아요. 그래서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랬을 때 나 그러길 바라고.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제일 좀 잘난 것 같은 그런 뭐랄까 자기 환상에 좀 빠져서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이 환상을 깨뜨려요. 이 설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설교라고 하는 건 넌 죄인이고 넌 무능한 존재야. 근데 여러분 참 그거 깨닫는다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빌 게이츠. 세계에서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버는 사람. 제가 그때 읽기로는 1년에 한 124조인가? 그 정도 번다는 것 같아요. 그 옆집 아저씨 이름이 아니에요. 124조가.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이미 10살 때 백과사전을 다 읽었대요. 단행본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10살 때요. 10살 이전에 이미 백과사전을 다 읽었대요. 그 1년에 빌 게이츠가 읽는 책이 몇백 권이라고 하는데 그 몇백 권의 책을 읽는데 우리처럼 훑어 읽기가 아니라 분석하여 읽기로 몇백 권을 읽어요. 분석하여 읽고서 그거에 대한 서평까지 다 하고 빌 게이츠에게 그냥 종이를 딱 던져주면 그 앉은 자리에서 한 20페이지나 30페이지 분량의 글은 그냥 써제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종의 환상, 내가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으로 정말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빌 게이츠에 대한 그런 글을 읽으면 좀 씁쓸한 게 뭐냐면, 우리 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사람들 사실은
거의 뭐 이런 사람들 수준이거든요. 근데 우리 편에는 게으르고 그리고 무식하고 무능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 목사님 우리 전적 무능이잖아요. 아니 그 무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능이 예.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이란 얘기지 우리가 게으르고 사회적으로 무능한 걸 의미하지가 않아요. 칼빈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루터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무능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탁월한 사람이 자기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 헌신되니까 어떻게 해요? 핵폭탄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뒤집어 엎고도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쥐뿔도 없는데 우리는 뭐 무능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우리가 뭐해? 뭐가 무능해? 여러분 우리가 바울 앞에 서면 진짜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무능해. 나도 무식하다고 생각해. 나도 어리석다고 생각해. 그건 당신 얘기지. 난 안 그래.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수 믿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겸손을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걸 뭐로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겸손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겸손이 뭐냐? 이 겸손이 뭐냐? 여러분 겸손이 뭐죠? 사람들 앞에서 굴신굴신하는 게 겸손입니까? 제가 신약 성경 읽으면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하나도 굽신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겸손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무능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어때요? 하나님만 의지하죠. 하나님만 찾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권징이라는 얘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권징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요즘 개혁파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징하는 교회들이 하나씩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권징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행은 아니에요. 권징은 성경대로 할 때라야만 이게 유익이 되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권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한 교회의 의의가 돼서는 안 돼요. 자 봐라 우리 교회는 권징한다. 우리는 그래서 권징하는 게 아니에요. 권징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교회에 말 안 듣는 사람 후드려 패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교회의 질서를 잡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칼빈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권징은요. 교회가 공권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복종하지 않는 한 권징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이 칼빈 당시에도 쉬웠던 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뭐 칼빈이 자기의 권력이 있어서 사람들 죽일 사람 다 죽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칼빈 동영상 우리 지체들이 만들면서 칼빈에 관한 자료를 찾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듣고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뭐냐면 칼빈이 강단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때로는 권징을 시행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대상 위에다 자꾸 이런 글을 써놓는데요. 너 자꾸 그러면 언젠가 죽인다. 살해 협박 같은 걸 글을 계속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권징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람이 권징을 안 받는 사람이 칼을 들고 칼빈을 죽일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죠. 교회 예배당에. 그러니까 칼빈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칼을 가슴에다 대고 찔러라. 뭐 그 정도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 칼빈 당시라고 뭐 권징이 쉬웠던 건 아닌 거죠. 목숨을 내놔야 될 정도의 상황까지 갔던 것이 그걸 왜죠? 왜 그렇게까지 권징을 해야 되죠? 이유가 어디 있죠? 교회 질서예요. 교회 질서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 권징을 어떤 사람만 받죠? 겸손해야만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뭐냐면
그가 진짜 겸손한 사람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징 중에 하나는요, 가장 최소한의 권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권면이에요.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 때로는 배우자의 권면, 때로는 자녀들의 권면. 여러분 옳은 소리면, 성경적인 소리면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실 일종의 권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권징을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가 교인들한테 공적으로 앉아놓고 뭐 당신 권징석 앉으시오, 뭐 수찬정지, 뭐 출교, 뭐 이런 것만 권징이라고 생각해. 아니 이거는 극단적인 상황에 갔을 때라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권징이 어떤 순서로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15절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 사람만 아는 죄예요. 그런 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특정한 죄는 공개적으로 터진 죄가 있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팀 모임 때 팀장이 이 완전히 교회의 어떤 분파와 분열을 형성하는 엄청난 그 선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이 일이 터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권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공개적인 권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저 머리가 아마 한 3분의 1은 그때 다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거의 잠을 잘 못 잤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철이 없는지 몰라요. 목사가 이렇게 권징을 할 때에 목사가 성격이 못돼가지고 권징하면서 즐길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기 기분 나쁜 생각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요, 권징 안 하고 싶어요. 왜 제가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미움받아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왜 권징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징계도 하고 그리고 권징 수위도 정하고 주보에다가 권징 수위까지 다 올려놓거든요. 이름하고. 그러고 나서 공개적으로 권징하고서 권징석에 앉히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거의 제대로 잠을 못 잤댔어요. 일주일 내내. 피가 쪽쪽 말라요. 피가 쪽쪽 말라. 근데 이 공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권징을 한다 그랬죠? 한 사람이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 권고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가? 갈라디아서 하면 6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하기 싫죠? 여러분 권면은요 하다못해 자식에게도 하기 싫어요.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한테도요, 말을 안 들으면 두 번, 세 번 똑같은 얘기 또 하기 싫어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남인데, 그쵸? 남도 때로는 나이도 엇비슷하거나 나보다 많거나 또는 나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 성인한테 권면을 한다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는 직분자라도 똑같아요. 제가 목사라도요, 청년들이 뭔가 잘못했다 그럴 때 불러서 앉혀놓고 야단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사실 하기 싫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권면 안 하는 게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야단 안 치는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야단 쳐야 될 땐 따끔하게 눈물이 쏙 빠지게 야단을 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야단을 권면하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죠? 부드럽게 그런 얘기인가요? 온유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온유함이겠죠. 온유함이라는 말에는 주로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자기 절제적인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막 쏴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서 정말 절제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면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권면이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권면할 때 뭐 해야 돼요? 첫 번째, 기도부터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권면할 때. 우리는 기도 안 하고 눈에 거슬리니까 그냥 확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거슬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아주 우선적인 차원, 그 형제와의 관계에서의 온유함,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주님, 저 형제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 부분을 제가 권면함으로써 이게 고쳐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궁극적 목표가 그거잖아요. 궁극적 목표가 고쳐지고 공동체 질서가 유지되는 거잖아요. 분풀이가 아니라 그런 거.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됐다. 만에 듣지 않으면 만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거지만, 만에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초기에 권징 시행하면서 또 어려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첫 번째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했거든요. 권면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뭐 교인 숫자 많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회가 체계가 잡혀야 되고 질서가 잡혀야 되니까 먼저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하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성경 말씀 그대로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말마다 증창케 하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굉장히 입증을 해줬거든요. 근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왜 말을 듣지 않느냐? 옳거나 옳지 않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교만해서 그래요. 여기에는 나이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교만하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왜 교만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제가 잘 믿지 않냐 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겸손한 상태로 낮아진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형제의 권면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리고 칼빈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형제의 권면에 무례하고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에 관해서는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무슨 얘기죠? 신앙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신앙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아니구나. 내가 이게 바로 선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자극제를 주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끝까지 그래도 자기는 신앙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뭐라 얘기하죠? 근친상간하는 형제를 너희들이 왜 내치지 않았느냐? 내침으로써 어떻게 해요?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내치라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자극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이 쓸데없는 구원확신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자기 신앙을 점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환상에 빠져 사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이에요. 제가 요즘에 철학책을 이제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데, 여러분, 철학의 중심적인 흐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다. 철학이 추구하는 게 다 그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랬더라? 에피클레스인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엠피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근데 자살해서 죽은 이유가 굉장히 황당해요. 이게 이제 소위 고대 철학대 특징이, 이제 철학대 공통적 특징인데, 이 사람이 수사학에도 뛰어나고 논리학에도 뛰어나고 굉장한 천재인데, 제자들 앞에서 내가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분화구에 뛰어들어서 죽은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종교의 교리라고요. 여러분, 피타고라스 아시죠? 피타고라스는 사이비 2단 종파의 교주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은 숫자가 신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아주 태산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해결 철학의 어떤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신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 근데 내가 신이라는 걸 알아가는, 소위 절대자아 또는 정신자아를 얘기하는 세계자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자아나 세계자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누구에게서 나온 거냐면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소위 누구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믿었던 스토아 학파거든요. 스토아 학파를 처음 만든 사람이 제논인데, 제논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라는 거 알아가는 거. 그러면서 말하는 게 세계자아, 절대자아. 이거의 영향을 누가 받았냐면 또 해겔, 그러니까 칸트가 받고, 칸트가 영향받은 걸 또 해겔의 영향. 그래서 칸트도 내가 신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칸트가 정말 신처럼 살았죠. 칼같이 시간 지키며 살았잖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그 사람이 산책하러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 시계 맞췄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원자식이었어요. 그 시간 딱 되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윤리도덕을 지키면서 내가 신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조건이었어요. 행위 구원. 근데 그렇게 해서 구원이 발생 안 하는 것 같으니까 해결이 그건 아닌 것 같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내가 신이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이성이 자극을 많이 받으면 내가 신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제가 이제 일일이 철학 얘기는 여기서 안 하겠어요. 다 해결하면 시간이 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환상에 빠져 사는 걸 좋아해요? 내가 신이라는 거 알아가는. 여러분, 왜 요즘 히어로 영화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히어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극을 계속 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히어로는요, 보통 사람들이 히어로가 되는 게 케이스예요. 캡틴 아메리카 같은 사람. 뭐 그렇지 않으면은 블랙 팬서 같은 사람. 거의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뭐 슈트 같은 거, 뭐 아이언맨 같은 사람, 그렇죠? 뭐 토니 스타크가 뭐 무슨 아이언맨 슈트를 입으면 자기가 신처럼 되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그런 어떤 히어로 용어가 자꾸 나오냐면 그게 소위 아담과 하와 때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항상 철학의 목표였어요. 내가 신이 된다는 거. 내가 신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이 신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뭔지 아세요? 사이보그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에다가 인간의 뇌만 딱 장착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영원 불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를 사이보그로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황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려고 들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지니까요. 악하죠. 인간이 악하죠. 여러분, 왜 권징 안 받는지 아세요? 우린 은연중에 내가 신인데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굴 심판해? 여러분, 칼빈이 기독교 강의에서도 얘기하는데요. 권징을 하는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권징을 하는데, 징계를 하는데, 그리고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누가 누굴 지적을 해? 내가 신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모든 교만의 기초는 뭐냐면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기초를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문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칼 바르트 같은 실존주의 신학, 사실 신학이 아니라 철학인데, 실존주의 신학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동등한 입장에 서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갈등을 해요. 대립적 관계. 소위 이게 변증법의 개념이거든요. 변증법.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갈등하는 가운데에 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등한 관계에서 대립을 이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칼 바르트에 관한 책을 읽는데, 바르트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도무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이 역사적 기록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이 신화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활한 인간이, 칼 바르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 확 상했지. 교활한 인간 맞아요. 이렇게 성경이 역사성과 신화성 중간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일어로 게슈이테예요. 게슈이테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야기는 역사에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신화에도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의 중간의 표현을 골라냈는데 그게 바로 게슈이테예요. 게슈이테. 근데 게슈이테라는 말과 또 하나의 그 독일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정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소설같이 써 있는 거. 예. 웃기죠? 굉장히 웃기죠? 이쪽으로 얘기하면 보수한테 공격받을 것 같고, 저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유주의한테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쪽과 이쪽에서도 공격받지 않은 두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절대로 성경의 역사성과 관련된 단어에는 히스토리에라고 하는 독일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게슈이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성경이. 굉장히 교활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카멜레온처럼 하면 안 돼요. 이쪽에서도 공격받지 않고 저쪽에서부터도 공격받지 않을 수에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칼 바르트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한테 비판을 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런 표현을 사용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무도 성경을 게슈이테, 이야기라는 말로 사용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칼 바르트의 책을 번역할 때는요, 게슈이테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히스토리로 번역을 했어요. 히스토리로. 그러면서 히스토리로 번역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역사적 히스토리고, 근데 그게 게슈이테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게슈이테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이야기. 성경은 그냥 이야기인데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걸 뿐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는 성경만 있습니까? 딴 데도 이야기 많잖아요. 불경도 이야기 되잖아요. 꾸란도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책도 읽다 보니까 이것도 게슈이테예요. 이 게슈이테. 이것도 가슴에 와닿거든요. 여러분, 이야기의 아주 공통점이 뭐죠?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때 그 이야기에서 목표로 하는 바가 뭐죠? 교훈이죠. 교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칼 바르트 신학 공부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로 어떤 식의 설교가 뭐냐면 교훈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이나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하면 또 불편해질 것 같아서 어떤 교단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설교를 딱 들으면 굉장히 교훈적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교훈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설교에 뭐는 없어요? 교리는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야기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거 찾습니까? 그런 거 안 찾죠? 이야기에서 주로 뭘 찾죠? 교훈 찾죠? 여러분 톰 소의 모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어린 왕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뭐 인어공주? 뭐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책 읽으면서 그건 진짜 괘시히테거든요. 아주 괘씸한 책들. 근데 그 괘시히테를 읽으면서 여러분 뭐예요? 아, 교훈을 얻죠. 아, 허황된 꿈을 꾸면 인어공주처럼 거품이 된다. 등등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아, 그래, 은혜가 된다. 거의 다 은혜가 된다 갖고 얘기죠. 백설공주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백설공주 얘기 들으면서 아, 은혜가 된다. 오늘 목사님 참 설교에다 어떻게 백설공주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교훈을 만들어 주신지 굉장히 은혜가 되네. 여러분, 그거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 강단에서 이 괘시히테적 사고방식이 강단을 장악하니까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동화 얘기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암 걸리지 않느냐. 아, 그런 설교들은 진짜 암 걸릴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칼 말트적 영향을 받은 강단 설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괘시히테. 그리고 그 자개 뭐 이런 서정문 같은 그런 표현.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억나야 돼요. 이런 얘기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 내가 하나님처럼 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동등한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갈등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다가 내가 저거 받아들여 말어? 그러다가 소위 발트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훈과 내 생각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타협점을 찾죠. 왜냐하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성경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사는 것과 내 생각의 중심, 중간에 타협점을 찾는데 그것이 소위 해결적 관점에서 보면 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도 갈등 안 하고 교인들도 갈등 안 하죠. 여러분 요즘에 소위 교인들이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변증법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아, 좀 타협 좀 합시다.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는데 이 정도는 어려운데 목사님은 강단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건 우린 불가능해요. 당연하죠. 이건 믿음이 있어야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와 여기 중간점 한 이 정도로 합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끊임없이 서로가 내가 여기까지 가는데 건들지 마. 서로 건들지 마죠. 하나님의 권위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없죠?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징이 생기려면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을 근거로 해서 교인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복종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괘시히테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이죠. 그런 식이죠. 뭐 때문에요?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성. 한 손엔 뉴스페이퍼, 한쪽엔 바이블. 뭐예요? 무슨 이슬람도 아니고, 이슬람은 뭐라 그러죠? 한쪽에 칼, 한쪽엔 꾸란. 뭐 이런 식의 애매모호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뉴스페이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문을. 말씀을 통해서 현실과 접촉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문을 안 읽으면 여러분 설교를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꾸 이런 괘시히테적 사고방식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은 사람 자꾸 뭐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현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신문을 많이 보고 세상 물정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예배, 오후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느냐?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언제서부터 더 강화되어져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냐 하면 칼 마르트의 이 신학관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소위 그 상황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 강단에서 외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에도 동일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 현실성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걸 자꾸 외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연중에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가정생활이 옛날보다 훨씬 바빠졌고 지금은 21세기예요. 뭐 로켓을 쌓아 올리고 뭐 하루면은 뭐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목사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요구하시나요? 그래서 자꾸 타협을 요구하죠.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대등한, 동등한 관계 안에 서로 소위 변증법적,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표현이 뭔지 아세요? 소통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소통이라는 얘기는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양쪽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대화가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도 하고도 우리가 좀 소통을 해야 돼요. 설교자하고도 소통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맞는 얘기예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소통이라는 어떤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철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지는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소통이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성모독이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목사님의 저 말씀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은 안 돼. 이거는 할 수 없어. 이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게슈이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예만 있죠.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목사님, 현실이 이런데요? 현실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그 현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을 주는데 뭐예요? 네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이 있어야 그게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자손이 없는데, 그리고 계속 자식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맨날 속만 긁어놓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이게 무슨 표현이라 그랬죠? 이 땅 기업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게 믿음이지, 내가 엄청난 뭔가를 해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가 엄청난 걸 뭐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인내력이 없어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넘어져서. 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걸 의미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뭘 바라봐요?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인치는, 확증을 경험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방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좀 낯설죠. 굉장히 낯설죠. 근데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자, 하여간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쭉 지나갑시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그러나 혹 권징을 혐오하여 그 이름만 들어도 반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사회도 아무리 적은 가족이라도 권징이 없이는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 가능한 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할 교회는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여러분, 가정에 권징 없이 가정이 유지됩니까? 안 되죠.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이도 다르고
뭐 살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른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 있는 곳에서 권징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 참을 수 있습니까? 없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나갈 생각을 하니까 자꾸 권징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갖는 거죠.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자리를 지키도록 해주는 근육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 권징을 제거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권징의 회복을 방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든 고의적으로 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교회를 와해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각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행하도록 허용된다면 대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우린 다 보고 있잖아요. 개판이죠. 지금 요즘 청년들의 사고방식이 제가 지금 끔찍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카페 같은 데 모여도요. 한 7, 8명 모이면 같이 막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각자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고 저기 이렇게 모여서 얘기 나누고 각자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치고 그게 다래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자유를 허용해 주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만 했지 사실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콩가루예요. 콩가루.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냥 한순간에 별로 탁 건드리기만 해도 쫙 흩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흩어져야 산다죠.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왜죠? 나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왔지. 내가 왜 교회 질서까지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돼? 복음이 뭔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한번 읽어보면 각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나 교리를 전하는 일 외에 사사로운 훈계와 교정 등의 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일종의 보조 기능을 덧붙여서 그 가르쳐진 교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려면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2절 넘어갑시다. 교회의 권징 절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권징 절차 어떻게 해요? 사사로운 훈계의 여지를 마련하는 데 있다. 즉 누군가가 그 의무를 기꺼이 수행하지 않거나 교만하게 행하거나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거나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동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사람은 제가 그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충고를 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내가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생각했을 경우에는 충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충고를 하는 입장에서도 자존심을 건드려가면서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온유함과 그리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뻣뻣하게 야, 너 잘못해서 고쳐 이 자식아. 이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간혹가다 그래요. 기분이 나빠서 못 받아야 돼. 아니 이건 기분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린 자꾸 어떠죠? 핑계를 대죠. 핑계를 대요. 여러분 강단에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참 그래서 성도들하고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농담거리만 대부분 하고서 넘어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강단에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제가 누구한테 듣고서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듣고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는 얘기인데 듣고서 얘기한 거면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논리가 이상해요. 사람들은 안 받아들일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들은 거 아니야? 얘기 듣고서 얘기하면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안 듣고서 그냥 성경적 논리에 의해서 얘기하는데 나한테 하는 얘기가 마치 듣고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 맞아 떨어졌을 때는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서 얘기하면 이거는 사람의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로 삼는 거예요.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떠한 권면을 할 때,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가 사기쳤다, 가서 권면하거라. 그렇습니까? 그 사기쳤다면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복종을 하나요? 김 집사님이 얘기하시던데요. 그럼 복종 안 하나요?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아까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이 권면해서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을 데려가는데 두 사람한테 얘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두 사람한테 얘기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담임 목사한테 얘기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죠. 고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이 죄가 더 썩지 않도록, 이 부분이 더 곪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한 논리를 자꾸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명분을 자꾸 찾으려 든다는 거죠. 그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필요한 경우에 형제에게 충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도 아주 불편하죠. 우리는 사실은 싫은 소리 안 하길 바라죠. 누군가가 대신해 주길 바라죠. 근데 이건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까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죠. 네. 그러나 목사와 장로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일을 행해야 한다.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훈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나 집집마다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의 임무가 뭐냐면, 특히 장로의 임무가 뭐냐면요, 강단에서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장로님들은 신방을 하는 게 원래 장로님들의 직무예요. 재정 담당하는 게 장로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신방에서 권면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직무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런 걸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는 걸 무마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 장로님이 직접 찾아가고, 오해에 산 거 있으면 그 부분을 풀어주고, 그런 일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장로님들이 나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나서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최종 라인이거든요. 최종 라인인데 담임 목사까지 가서 움직여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는 아주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항상 주변 사람들의 권면 앞에 내가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 문제는 항상 겸손함의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칼빈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게 조아리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질 준비가 되어야 되죠. 다윗의 탁월함이 어디 있죠? 제가 다윗에 관해서도 최근에 다시 묵상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다윗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 다윗이 무슨 호색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플레이보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저는 다윗이 자기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났던 반응이 탁월하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기분이 좋았냐 나빴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인정을 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나게 가혹해도 다윗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그렇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교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냥 무슨 친교 모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교 모임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감정이 중요하죠. 편리함이 중요하죠. 누군가가 즐겁게 만들어줘야죠. 교회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희생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기준으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 모임하고 뭔가 이렇게 구별됨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뭘 원하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걸 추구해요. 탁월함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칼빈이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5절로 잠깐 넘어갑시다. 5절에 보면 권징의 세 가지 목적 하는데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을 여러분 275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럽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존귀를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번역을 별로 와닿게 번역을 못해서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하고 부끄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빼앗으려는 것이다.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저 사람한테 줬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저질렀는데 교회가 그걸 감싸고 있어요. 지금 이 서울에는 모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회자가 아주 추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서울에는 그 노회에서 뭘 했죠? 그 목회자를 징계를 안 하고 뭐 했어요?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교회가 썩었다, 더럽다,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은 사실 면직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했거든요. 자꾸 오리발 내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데 교회는 거기서 뭐라 하죠? 사랑해야죠.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만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서의 율법을 행했을 때 그것이 이웃 사랑이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무조건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봐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소위 도둑떼들끼리 지네들끼리 서로 의리 있는 거죠.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도둑떼들끼리 여러분 얼마나 의리 있어요. 그거 우리 사랑이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조폭들끼리 서로 등을 딱 맞대고서 넌 저놈 죽여, 난 이놈 죽일게.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 뭐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제가 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되 철저하게 섬기자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죠. 꼭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나요? 그 소리 들으면 좀 화가 나죠.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든 나는 별로 개의치 않겠다는 얘기예요. 출발부터가 잘못됐죠. 꼭 이 교회만 구원이 있나? 아니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거든요. 저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히 드러내고 싶어요. 비저블 세인츠, 눈에 똑똑히 보이는 크리스찬이 되게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제 목회의 시작부터의 목회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들한테 계속 어떤 질문을 듣냐면, 목사님, 이 교회만 구원이 있나요? 또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나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럼 뭔가 질문이 잘못된 거죠. 당신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틀렸죠. 당신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틀렸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궁극적 목적,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면 자존심을 꺾어가면서 다윗처럼 선지자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함이 나타나고 거기서 야, 기독교는 세상하고 뭔가 다르구나. 뭐가 다르다는 거죠? 세상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현실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서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다면 경외하는 것부터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떠하시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피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인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 뭐 예배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 뭐 한다 이건 율법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건 내가 본능으로 알아요. 내가 본능으로요. 근데 저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나? 라고 반응하는 건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봤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꾸 권징을 얘기하게 되면 사람이 기분부터 확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 왜 사람을 죄인 취급하냐. 죄인 취급이 아니라 죄인이지 뭘. 무슨 죄인 취급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권징의 두 번째 목적 한번 볼까요? 2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권징의 두 번째 목적은 선인들이 악인들과 늘상 어울림으로써 부패하는 일이 흔히 있거니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악인들은 어떤 사람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악인들.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음행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으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그는 그러한 성향을 주목한 바 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괴로운 것이 뭐냐면 성도들 보고 저 사람하고는 교제를 끊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분파를 만들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기회만 있으면 자꾸 음란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했을 때 목회자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 안 돼. 그 사람 경계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했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못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왕따를 시켜 그것도 목사가 주도해 가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적이 흐르는군요.
이 문제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할 짓이 못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도는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은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사랑이 그 모양이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문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당연성이 성경에서 계속 묵살되는 것들 투성이에요. 자,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당황하는 것 중 하나,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동기 목사님이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그런 황당한 일을 몇 번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예요. 어느 집에 방문하느라고 주차를 딱 하는데, 어느 집에 방문했다가 자기 집에 주차를 하는데 이 주차 라인이 약간 벗어서 옆집 주차 라인이 약간 넘어섰나 봐요. 근데 그 옆집 사람하고 맨날 헬로 하면서 인사하고 그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거기 주차 딱지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냥 신고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문화예요. 성경은요, 공과 사가 굉장히 냉정해요.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더 큰 걸 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질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질서,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 단편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비나스가 민수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발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발락의 그 백성들, 여자들한테 미혹을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다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간음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비나스가 간음하는 두 남녀를 보고서 그 천막에 들어가지고 그 두 남녀를 창으로 꿰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거기는 시족 사회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다 형제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제인데 하나님의 분노로 비나스가 자기 형제를 죽인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요? 또 이런 케이스는 뭐 무궁무진해요. 여러분들 그 아이성 사건, 그 여리고성 사건에서 일어났던 일 있죠. 그런 사건.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그 사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너희들 옆에다 칼을 차라. 그래 네가 너의 형제들, 너의 가족들은 너희들이 죽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금송아지에 절한 사람들, 그거에 동조한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는 자기 손으로 다 죽였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 소화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화해내기가. 어떻게 목회자가 교회 안에 국무총리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권징할 수 있을까요? 그죠? 목회자가 교회 안에 사회적인 권력과 힘이 엄청 강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람 어떻게 권징하고 징계할 수 있나요? 돈 있고 사회적 명성 있는 사람, 자존심 무지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칼라이 같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쉽게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게 목회자였으면 좀 더 버텨볼 걸, 별 생각 다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이게 만만한 길이 아니구나. 이게. 왜냐하면 인간성 나빠 보이거든요. 사람들 관계에서 몰인정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실까요? 권징의 세 번째 목적은 자기의 부패한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기에 압도되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권징을 하지 않으면 이 죄가 괜찮은 죄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약한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에 늦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요? 그거는 교회에서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500명이나 1000명이 한 곳에서 예배하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지각을 했습니다. 저 먼 데서부터 권위석에 앉으러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늦었으면 여러분 예배 중간이잖아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칼을 갈죠. 내가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언젠가 내가 복수할 일을 내가 만들겠다. 목회하면서 그게 참 괴로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렇게 권징을 받으면서 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예배 늦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이건 굉장히 큰 죄구나. 여러분, 이슬람도 그렇잖아요. 이슬람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애들이 장난치다가 성경책 찢는 경우 있죠? 그날로 여러분 걔 목 자릅니까? 독살시키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리를 하나 잘라놓나요? 안 하죠. 근데 이슬람은 그래요. 실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최근에 기독교인 부부가 무슬림한테 아주 끔찍하게 살해를 당해서 불타 죽었는데 죄목이 뭐냐면 꾸란을 훼손한 죄예요. 꾸란을 훼손한 죄. 자기 집의 자녀조차도 꾸란을 예를 들어서 애가 뭘 모르고 잡고서 찢었다. 넌 안 되겠다. 꾸란을 훼손했어. 그래서 애를 데리고서 가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전에 마크 가브리엘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서구적인 옷차림에 빠져서 그거 추구한다고 어느 날 작은 아빠하고 자기 아빠하고 딸을 뒤로 이렇게 손을 묶어서 끌고 가더래요. 그러더니 강가 저쪽 편에 데려가더니 머리끄댕이 잡고 목을 자르고 있더라고요. 마크 가브리엘 박사 그거 보고서 자기도 무슬림이었는데 이게 뭔가? 내가 믿는 알라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경중은요,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하여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는 감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 안에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회가 개판이거든요. 언젠가 제가 전철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잘못했는데 나이 든 양반이 술 먹고서 이 젊은 사람한테 자꾸 시비 걸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이 늙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XX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얼마나 질서가 무너진 행동인지 의식을 전혀 못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불경건에 대해서 징계나 또는 권면이나 어떤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점점 죄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을 보면 알아요. 이슬람은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강해져요. 권위가 세거든요. 잘못됐지만.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죠?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 교회만큼 질서가,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죠. 질서가 이렇게 문란한 나라가 없죠. 교회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권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권징의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를 다루고 그리고 은밀한 죄와 공개적인 죄를 이제 다뤄야 되는데 공적인 죄, 공개적인 죄 같은 경우에는 공적으로 다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지각자에게는 곧바로 여기 권위성이 앉도록 하냐면 공개적으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건가 보구나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습 효과.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를 어겨도요. 정부가 공권력으로 응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당한 시위든 어쨌든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위대가 죽창을 대나무로 찍어서 전경에 눈을 찔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에 상응하는 법을 적용해서 징계를 했어야죠.
폴리스 라인은 넘고 어떻게든 폴리스 라인 넘으면서 전경을 이렇게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들었으면 그 응당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죠. 이게 교육적 효과가 생겨. 해도 되네? 그렇게 해도 별 문제 되지 않네?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건 곧바로 징계를 해서 이것이 학습 효과를 통해 이 죄악이 공동체 안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은밀하게 저지른 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은밀하게 저지른 죄가 있어요. 그럼 권면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주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저한테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왜 그 사람 죄를 공개적으로 치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야, 권징의 목적은 네 분풀이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공개를 어떤 권징이 무슨 헌법 같은 건 줄 아나 봐요. 형사법 정도로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죄를 못 짓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적응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근데 공개적으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망신을 당했으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한테 망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그걸 안 해준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죠. 은밀하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한두 명이 권면해서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다면 권면해서 그 죄가 멈춰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쫓거나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권징을 시행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징을 하는 문제, 여기 칼빈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는데, 그래서 권징하는 문제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징을 할 때 대부분 권징과 관련되어진 그 권징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 권징위원회 안에서 그 죄에 대한 수위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공개적인 죄의 경우에 이제 그렇죠. 공개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1대1로, 1대2로, 뭐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회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졌으면 좋겠죠. 그리고 교회에서 권징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져야 돼요. 죄를 지적하는 설교가 없어지게 되면 권징을 해야 될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권징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말죠. 이제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얘기하게 됐는데 이 주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을 수행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소속한 교회 다니는 청년이 블로그에다가 글 올린 걸 제가 잠깐 보면서 분노도 치밀고 그리고 좀 마음도 상하고 많이 그랬어요. 뭐냐 하면 영국의 성공의 성당에서 패션쇼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성당 안에서 패션쇼 벌였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참 기가 막혀 노릇이죠. 근데 패션쇼 내용이 뭐냐 하면 사탄 숭배 패션쇼였어요. 십자가 걸려 있는데 거기다 십자가 밑에다가 그 프리메이슨 마크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그 삼각자 그 마크에다가 그리고 뭐 이쪽에 무슨 프리메이슨 상징물로 다 장식을 해놓고 그리고 여자들이 패션쇼 하는데 여러분 말레피센트라고 아시죠, 여러분? 뿔 달린 그 여자 한 거. 첫 번째 사진이 그거였어요. 말레피센트처럼 뭐 머리 사탄 모양으로 뿔 달고 얼굴 그렇게 분장을 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걸어가는 거. 또 두 번째 여장가는 어떻게 했냐면 한쪽 눈에는 호루스 눈을 그림을 그렸어요. 반쪽은 화장도 안 하고 호루스 눈 그림 그리고 그리고 굉장히 악마적인 옷차림하면서 걸어가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그거 뭐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독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그거 거꾸로 달고 마치 보라는 듯이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도도하게 걸어가요.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은요,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의 비밀이나 자기네들의 질서를 어기면 어떻게 하냐면 죽여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차르트거든요. 그거는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모차르트가 마적이라고 하는 곡 아시죠? 마적, 마술피리. 마술피리라고 하는 그 곡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는데, 그 마적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의 내용이 프리메이슨 입회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성당에서 성공의 성당에서 패션쇼 할 때 한 사람이 그렇게 옷차림을 했어요. 프리메이슨 입회 옷차림. 프리메이슨 입회 옷차림이 뭐냐면 가슴 반은 내놓고 바지는 반 정도 걷어 올리고 그리고 걸어가는 거. 여러분, 분노가 치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그 우습게 여기듯이 모독을 하는데, 우리는 질서가 더 무너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더 저들에게 치명타를 어떻게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죠. 아유, 저 나쁜 놈들 끝.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생각도 하지 않죠. 저는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무능함에 저는 좀 많이 짜증이 나요.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저들에게 치명타를 남길 수 없을까? 어떻게 마귀에게 암 걸릴 정도로 우리가 정말 치명타를 먹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할 수 없을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우리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없을까요? 제가 항상 꿈꾸는 게 그겁니다. 우리 회복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 저는 우리 회복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는 그런 대적자들의 모욕 앞에서도 우리는 마치 자존심 없는 인간들처럼 아무런 느낌도 분노도 할 줄 모르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을 안 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겸비해져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